안녕하세요. 레위기 마지막 부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보여드립니다. 레위기 전체는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개인적인 이야기, 뒤에는 공동체 이야기로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제사 규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중에서 앞에 1장부터 5장까지가 자원제가 1, 2, 3장에 나오고요. 4장, 5장이 의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7장 제사의 규례,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또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점들, 제사장이 어떻게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결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에 하루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단 하루에 한 번의 제사로 다 없애주시는 그러한 어, 대속죄일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해 있겠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7장부터 22장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다 다루었던 이야기인데요. 전체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도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등불과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 안식년과 희년, 또 거룩과 축복,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깨끗하게 다루지 않으면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원으로 제일 첫 번째 자원제로 시작되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레위기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를 가르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셨고 또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절기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달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도 지금 양력과 음력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종교력,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면서 6월절을 시작으로 시작된 종교력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행정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음력과 비슷한 방법으로 농업을 주기로 하기 위한 그런 달력으로 티시리 이것이 1월이죠. 이것을 첫 달로 삼았고요. 아비벌 이거는 티시리의 7월에 해당하는데요. 아비벌, 니산월을 첫 달로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절기를 이 종교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이것이 1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 또 민간해적력, 그리고 태양력을 세 개를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종교력, 아비벌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교력의 1월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앞에 이 봄의 절기는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가을의 절기는 하나님의 심판,
지금 이 레위기 전체를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7월 한 달 동안 티쉔이라고 하는 이 한 달 동안에 이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모든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이들의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자손 대대로 이어갈지를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절기, 또 가을의 절기 이렇게 두 개의 절기로 되어 있는데요. 봄의 절기는 보통 순례의 절기, 가을의 절기는 모든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제의 절기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봄은 새 생명, 또 구원의 시작,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별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특별한 특혜를 받고 우리가 육신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봄의 절기를 보면 종교력 1월에서부터 3월까지 해당하는데요. 6월절은 아비벌, 1월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때 6월절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종교력의 1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는 2년, 두 번째 해, 출애굽한 두 번째 해, 첫 달에서부터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와 또 우리 레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죄송합니다. 영상이 잘못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요 부분 7분 50초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의 절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절기는 종교력 1월부터 3월까지 해당하는데요. 이 6월절은 종교력의 아비벌 1월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아비벌 14일에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 14일에 시작되고 무교절은 그 뒤로부터 일주일간인데요. 7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 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이렇게 이들은 지켰습니다. 77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이 49, 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50일을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의 축제는 나팔절. 여러분 배우셨죠? 나팔을 불면서 모든 백성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새해에도 나팔을 불고요. 또 이런 특별한 절기에도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이 가을의 절기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이제 농사를 다 마무리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죠. 그리고 아마 농사 짓는 사람에게 해당하면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농사를 다 지고 나서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가을의 축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티실이 7월에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간을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7일 동안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열심히 그 제사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아침부터 금식을 하고 제사장이 모여서 이 제사를 준비를 하죠. 제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대속제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실제적으로 이들은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집 밖에도 초막을 지어 놓고 또 여행 중에도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작은 이렇게 텐트 같은 거를 지어놓고 거기서 무교병을 먹고 또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보내는 절기를 이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의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구약의 이 절기는 7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죽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가을의 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절과 이 초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하심도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절의 어린 양,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 않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첫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의미를 지금 우리 21세기에 적용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식을 하죠. 그 전에도 음식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할례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먹지 말라라는 것에 피가 있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영적 의미가 이 6월절에서부터 의미되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떡 같은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저희가 제사를 배울 때 넣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죠. 꿀, 향, 그리고 또 하나가 누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타락이나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면서 제사를 지을 때 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다는 것은 무죄함,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성결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누룩이 뭘까?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무교절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초실절은 수학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하나였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또 우리 신학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깨어났죠. 무덤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물론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 깨어나겠죠. 그래서 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실절을 의미하고 또 그때 함께 부활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초실절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떠나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교회라는 것이 탄생을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에베소에 있어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십자가 모양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나팔절에는 이들이 전쟁을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절기에 나팔절 티시리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영적인 거룩한 정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젠가 다 휴거를 하겠죠. 그것에 대한 예표를 나팔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단 하루에 다 없애주셨고, 이제는 이 대속죄 일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원죄부터 시작해서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속죄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전한 거룩, 창조 때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 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대속죄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에는 모든 이미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풍요 속에서 작은 텐트를 쳐놓고 이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할 때의 그 일들을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장막 생활, 그들이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고 그 사막을 걸어왔던 그때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를 허락하셨을 때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선교사가 되겠다, 또 사역자가 되겠다. 또 내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풍요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초막절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내 삶에서 매일 누룩을 제거하는 삶, 이런 삶들을 우린 절기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절기가 끝났습니다. 절기를 성경책에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른 교재들을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젤 선교회에서 제작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거룩을 적용하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 이번 시간은 특별히 할애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알아야 되겠죠. 이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성회의 날, 그 거룩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다.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일이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을 지켜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또 선교사님도 주일날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쉬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과만의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식의 개념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거룩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자, 우리 20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쉬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함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의미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지금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이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7일 날 창조후 제8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그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날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창조 후 8일도 9일도 10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비록 7의 배수의 어떤 날짜였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이 무너지면 그 날부터는 안식일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이 레위기도 주셨고 또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년, 안식일 이런 개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철회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날이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은 하나님하고 온전하고 좋은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속에서는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힘들었고 스스로 무교병을 먹었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도 그들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험한 일들을 스스로 선택했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온전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안식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취하지 못하고요. 또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은 어떻게 해서 깨질까요? 불순종하고 또 이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면 죄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렇다면 안식이 파괴되는 겁니다. 창조의 안식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망가졌습니다. 자, 여기 1번 보면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이 거룩한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으며 순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순종이 아닌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죠.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안식이 파괴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지내고 하듯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참 정말 우리 부모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피조물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렇게 잘 그 회복된 관계로 유지돼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죠.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도 죄를 짓죠. 눈으로 보는 것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절제의 영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에 특별히 저는 이렇게 탐심이 많아요. 뭘 먹으면, 아이, 그만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요. 또 일도 마찬가지예요. 쉬어야 되는데, 어떤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멈추는 거를 잘 하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을 하죠. 그리고 푸른 꿈을 꾸고 선교지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가요. 그런데 저는 많은 경우 이 3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데 이 죄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라면 이건 괜찮은 거고, 또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면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안식, 이것이 평안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내가 혹시 깨뜨리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명령, 다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열심히 탐구하고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내 삶이 거룩하고 정결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써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또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했던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안식일, 앞으로 올 영원한 안식을 그런 기대하는 날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안식일이고요. 또 7월 티실이죠.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이 있는 그 안식월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요. 또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77이 49, 오순절처럼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의 희년을 지키라라고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안식년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칠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라.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고 가득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지지 않아요. 그리고 8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는 한 해, 2년 동안만 주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섯째 해에 3년 동안 쓰기에 충족한 것을 줘요. 왜요? 2년만 딱 있으면 어쩌면 이들이 좀 불안할 수도 있겠죠. 내 창고에 얼마 음식이 없어. 내년에 수출이 없으면 나 내년은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까지 하나님은 헤아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년 동안은 매 7년째 되는 그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섯째 해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3년 동안 쓸도록 주시고요. 49년째 내에도 3년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50년마다만 3년치를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7번, 77이 49, 그 1년 동안 매번 3년 동안 쓰는 것을 주십니다. 이 7이란 숫자는 완벽한 숫자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을까요? 자, 이 안식년에도 규칙이 있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빚이 있어요. 아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빈부의 격차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물론 이들이 노예로 있다가 나올 때도 주인에게도 다 각자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왔겠죠. 노예가 종으로 살았는데 무슨 보석이 있겠어요.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아론의 옷에, 에봇에 12개의 보석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회막을 지을 때도 좋은 고급 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그들을 종살이를 하게 했던 그 주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런 것들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짐승들도 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종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될 경우에 이 7년마다 한 번씩은 그들의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라고 했고요. 또 노예도 놓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안식년마다 이렇게 3년간의 소출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주빌리라고 하는 건데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해는 너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며 각자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노예로 있던 소장농으로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묶여서 살던 어쨌든 50년이면 한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그것이 자식에게도 이어져 가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또 다시 출애굽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더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희년에 채무를 탕감하고 노예도 해방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토지, 이들에겐 토지가 전 재산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농사를 짓죠. 돈이 없어서 이들이 그냥 뭐 갖고 있는 물건, 물물 교환도 했었을 거고요. 근데 가지고 있던 배당받은 토지도 이제 팔아먹게 되면 그 원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막에 있을 때는 이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거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완전한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렇게 지켜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식년과 희년을 보면 이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있었고요. 이 7년 동안에 땅을 쉬게 했어요. 농사를 지지 않게 했어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6년째 되고 7년 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땅을 쉬게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사를 할 때 계속해서 그 땅을 사용을 하면 땅도 이렇게 척박하게 됩니다.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좋은 비료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땅도 쉬게 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자연도 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하는 이 8년째 되는 해는 어쩌죠? 이미 1년치에 먹을 것들이 창고에 있는 거죠. 2년 동안에 먹을 것들이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팔았던 기업이 원소주에게 돌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셨잖아요. 갈렙이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채무를 다 빚을 면제해서 경제적인 압박에서 회복이 돼서 모두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망가진 사회 구조를 창조 본연의 상태로 리셋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즉 26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이때까지 레위기 1장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레위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제가 꼭 기억해 달라고 했던 두 가지가 뭐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감옥에 있는 상황, 선교가 안 되는 상황,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것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제일 첫 번째 일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우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금송아지, 뭐 부처 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내 삶에서 더 가치를 두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금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요일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찾는 그 안식일, 거룩한 날, 하나님과의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는 그 안식일을 준수를 하고 있으신지요? 성소 공경, 그 당시는 그 성막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예루살렘 성전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시대에는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머리의 생각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내 입으로 말하는 것들, 그리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들, 또 내가 가는 그 발길에 닿는 곳들,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소를 얼마나 더 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나의 몸에 대한 나의 육체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기본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서 축복,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줄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함으로써 축복을 받으면 내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26장에 있는 것을 물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과 저주의 장을 26장에 넣는 것은 너네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죽어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왜? 뒤에 보면 뭐 잘못한 사람들 맨날 하나님 봐주세요.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봐주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근본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하는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100%다 살아갈 수 없죠. 저도 엉망진창일 때 참 많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또 회개하면서 좌절이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의 축복은 그 당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걸 보시고 이 순종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그 현장에서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소출, 평화, 마음의 평화요. 또 원수에 대한 승리. 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죠?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 아는데 잊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재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남이 남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의 5단계에는 질병이요. 우리 개인적인 삶과 또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게 나오죠. 질병 생기죠. 피부병도 생기고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가난이 오기도 합니다. 뭐 지금 요즘 세상에 가난한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저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다 축복이다 볼 수 없어요. 왜요? 성경에도 보면 부자 나사로와 또 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더 심해지면 기근이 오죠. 나라에 또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아주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기도 하죠. 또 야생 동물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요새는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야생의 동물의 공격을 받을 리는 없지만 또 전염병, 우리 코로나를 다 겪었죠. 저도 아주 코로나로 죽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국토가 황폐화되고 또 심지어는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연수대로 따져보면 이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그 연수와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 축복,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기쁘고 이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 많이 강팍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7장에 보면 헌신과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짐승, 집, 땅, 무엇이든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첫 번째 짐승?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첫 소사는요. 그리고 재물이 있고요. 11조가 있어요. 이 11조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10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레위기 이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27장을 27장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에젤 선교회에 있는 에젤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저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바꿔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이 내가 지금 인도 선교사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꿔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좀 나오지만 이 11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딱 내 것의 10분의 1만은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셨잖아요. 토지를 가진 사람과 또 소장농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을 이게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따져보긴 좀 어렵지만 10분의 1인 11조만이 아니라 뭐 10의 3 까지도 냈던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대부분 어느 리더급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2.3,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1이 아닌 10의 2.3 정도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은 냈다라는 이러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11조를 쓰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내가 남보다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은 것을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헌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에게 직접 드리는 헌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나 이런 데 낼 수도 있고요. 오늘의 교회는 11조도 내고 또 비전 헌금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고요.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매달 나가거든요. 또 저희가 특별한 감사의 시간에 감사 헌금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번 달에 얼마를 냈지? 내가 얼마를 내야 되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감사할 때마다 그런 게 남의 어떤 필요가 보일 때마다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에젤 선교회를 시작하기 전보다 제가 에젤에 헌금을 하면서 더 많이 쪼달리고 제가 생활이 어렵냐? 돌아보면 제 통장의 잔고에는 확실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끼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간증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느 해외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이게 돈이 얼마가 들지? 내가 이런 어떤 얼마의 뭐 책을 팔아서 얼마의 이익이 오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예 처음부터 책을 판 그 수익금이나 제가 강의를 해서 받은 강사료를 제가 제 통장에 넣지 않거든요. 직접 에젤선교회 통장으로 돈을 넣게끔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직접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까먹지 않는 한은 입금을 저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에젤에 제가 헌금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렵고 힘든 어떤 사람이 보일 때 내 손에 들은 게 없어서 아무것도 줄 수 없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늘 작지만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늘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림만 바꿔서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하루, 또 한 주,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